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가지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왜 은혜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시대를 살든지 사람들은 고민하고 살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불안함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요즘에는 우울증뿐만 아니라 공황장애라고 하는 그런 것도 생겨서 사실은 옛날에도 있었겠지만 세밀하게 분류하지 않아서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질병이죠.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 어떤 외부적인 위험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곧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참 희한하죠. 아무 일이 없다니까요. 근데 자기 마음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죽을 것 같아서 진짜 호흡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혼자 생각할 때 숨이 막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떤 큰 일이 막 자기한테 닥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공황장애라고 하는 질병으로 약을 먹기도 하고 또 상담을 받기도 하고 치료를 받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이 일이 잘 될까?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도 이 일이 정말 잘 될까? 성공할까?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하죠. 일이 잘 되어가도 진짜 이것이 계속 잘 돼갈 것인가? 또 고민해. 대학을 지나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합격할 수 있을까가 최대 관심사겠죠. 취업을 앞에 두고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는 진짜 이러다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이런 것 때문에 역시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날 동안 근심이 없는 세상이 있을까요? 걱정이 없는 세상이 있을까요? 불안하거나 염려가 없는 세상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물론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늘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질병이 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버리지 못하고 살죠.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한 권으로 딱 모아보면 결론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왜 불안해해요? 왜 두려워해요? 왜 염려해요? 왜 걱정해요? 왜 공황장애에서 사람들이 시달리면서 힘들어해요? 마지막은 죽음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공황장애를 갖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변 환경이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쟁에서 죽지만 않으면 재밌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어떤 의미로는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자기만 안 죽으면 진짜 이런 실전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구경하는 거잖아요. 싸움만 나도 구경을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구경하는 거, 자기만 안 죽으면 재밌다. 그런 표현이 나올 법도 할 만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마지막 귀결되는 곳이 죽음이에요. 죽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1517년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여전하게 우리들과 똑같이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죽음의 공포감만 가지고 산 게 아니고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더 큰 공포감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야 100년을 못 살고 그냥 끝나는 인생이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너무 큰 부담감이 있어서 그 무거운 것에 늘 짓눌려 있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했고 그들이 그 당시에 주장했던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빨리 천국으로 올라가기를 원했고 하는 그런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공포적인 분위기를 떨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독일 에르푸르트 시청사에 가게 되면 3층에 이런 그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실인데요. 그 그림 전시실에는 이 그림도 하나가 있어요. 이 그림 그냥 설명하지 않고는 이게 무슨 그림인가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쓰러진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당황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쓰러진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예요. 루터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기의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살았어요. 자기 죄와 늘 싸웠어요. 여러분, 루터가 수도사가 되기로 작정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1511년에 수도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또 사제가 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그가 친구하고 사제가 되기 전에 법학도로 공부하고 있었어요.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친구와 들판을 가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졌고 그 폭우에 같이 벼락이 쳤는데 친구 한 명이 그 벼락에 바로 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인, 자기들이 말하는 성인들에게 기도해요. 근데 성인들 중에는 어떤 성인들이 있냐면 이걸 잘하는 성인, 이걸 잘하는 성인, 이걸 잘하는 성인이 있어요. 근데 안나 성인이라는 사람에게 기도를 했대요. 안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당시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겠죠. 근데 자기가 친구가 죽어가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그 공포감에 눌려가지고 하나님 저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평생 수도사로 살겠습니다 해서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법학을 그만두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도사가 되어서 거기에서 가르치는 금식, 기도, 참회, 성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경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경건 훈련을 하는데 아무리 경건 훈련을 하고 또 해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죄가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부에게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해성사를 할 때는 뭐가 괜찮은 것 같은데 나오고 난 다음에 여전하게 자기 마음속에 죄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루터는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당시에 한 수도원을 들어가게 되는데 에르푸르트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이라고 하는 이 수도원에 지금도 이 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도원에 가서 철저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했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악의 근본적인 뿌리를 싹 뽑아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죄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회개하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는 절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하고 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금방 다시 죄를 짓는가? 내 마음에는 왜 이렇게 악한 생각이 있는가? 내 마음에 왜 이렇게 나쁜 생각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마음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루터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한 사람이에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루터에게 있어서 최대의 고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의 이런 심각한 상태에서 내가 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그것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 죄를 떨쳐버릴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아무리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도 자기는 이 더러운 죄인이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자책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루터가 이제 수도사가 됐고 수도사가 돼서 1511년에 그 당시에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이 로마를 가기를 굉장히 여행의 중요 코스로 잡잖아요. 그 당시 종교 사회에 있어서 로마를 가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 같아요. 그래서 로마를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에 가게 되면 독일에 있으면서 로마에 가게 되면 거기는 로마하고는 좀 다른 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로마에 가게 됐죠. 1511년에 로마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는 크게 실망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로마가 예루살렘처럼 거룩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사제들, 신부들도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사회가 완전히 타락한 도시였고 1511년에 루터가 보았을 때도 그랬는데요.
펠라기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400년경에 로마를 방문했을 때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0년의 시간들이 로마 도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로 바뀌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만 하죠. 로마를 거룩한 마음을 품고 방문을 했는데 타락한 도시를 보고 완전 실망한 상태에서 돌아왔는데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설교를 하면서 면죄부를 팔고 돈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을 돈으로 주고 사는 것을 보고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자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라도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자기 몸을 완전히 학대하고 그래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다니는, 여러분 지금 우리 계단 올라가기도 여러분 그냥 걸어다니기도 좀 층이 여러 개 나 있고 그러면은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릎으로 올라가려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학대하고 어렵게 해야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실 것 같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루터의 마음도 품지 못하고요. 루터가 했던 것에 흉내도 못 내잖아요. 엘리베이터 없으면 여러분 1층에서 무릎이 아니라 그냥 올라와도 7층까지 올라오면 헉헉거리고 불평하기 쉽지 않겠어요? 왜 전기가 나가지고 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평양 시내에도 아파트가 있는데 보통 9층, 10층, 11층 이런 아파트가 제일 싸대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안 올라간대요. 그게 싸대요. 우리는 전망이 좋다고 해서 2층으로 올라가면 더 비싸잖아요. 그건 1층이 제일 비싸대요. 엘리베이터 안 타도 들어갔다 왔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전에 중국에 갔을 때도 여러분 실제로 저희가 그때 몇 층 갔죠? 선교사님이 거주하는 아파트라고 해서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10층이나 10층이나 기억이 안 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걸어 다녀야 돼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그냥 어떤 일을 보기 위해서 걸어 다녀도 힘들어하는데 루터는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를 만큼 자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찰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루터의 그림자도 갈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편안한 시설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타 종교에서 구원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비교 종교처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여전히 지금도 로마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 한국의 천주교회는 이 시대에 가졌던 정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의 그 습관들, 행위들, 전통들 지금도 그대로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게 로마 천주교회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는 구원에 이르려면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여전하게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세미펠라기이즘이라고 하는 반펠라기오스라고 하는 그 신학 사상이 있어요. 반자가 앞에 붙어 있는 걸 보면 원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펠라기우스의 반대에서 반펠라기우스가 출현한 겁니다. 근데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주장했던 건 뭐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반대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근데 이 반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어떤 주장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고 우리도 노력해야 돼서 하나님과 내가 같이 협력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다.
아니,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세 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 하나님과 우리가 합작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답일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답일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에요. 우리의 어떤 협력 체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교회 요즘에 새로운 주장들을 거론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교회가 너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삶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래도 저래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함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런 엉터리 같은 삶을 살지 않죠. 근데 그 잘못된 가르침이나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행동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반펠라기우스가 주장했던 것을 그대로 지금 재현하고자 하는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성도들은 잘 몰라요. 신학적으로 이 배경을 잘 모르니까 그래 뭐 믿는다고 입으로만 떠들어서 구원 받겠어,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도 여전하게 혼란스러워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 우리가 왜 믿음인가에 대한 부분을 살피겠습니다만은 다시 은혜라고 하는 부분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온갖 수고와 고민과 걱정과 불안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죽음 때문이라고 그랬죠.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무서운 멸망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면서부터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결과로 고통이 왔고, 그 결과로 슬픔이 왔고, 그 결과로 죽음이 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들을 버려버리지 않으시고 그 우리들의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여러 환경들을 베풀어 주신 것이 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원 초청을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을 좀 신뢰해라. 이 약속을 믿어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로 치우쳐서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교회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잘한다고 신앙 고백도 하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신앙생활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뭡니까 여러분? 아주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에요. 그 결과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그리고 그 마지막의 결과는 너무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여러분 유행가 가사 가운데 요즘에는 그런 노래를 잘 못 듣죠. 그러나 70, 80 세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많이 들었던 이와 같은 실정에 잘 표현하고 있는 노래가 뭡니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닌가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살아오고 보니까 바보처럼 산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것에 시간 쓰고, 아무 쓸데없는 것에 돈 쓰고, 아무 쓸데없는 것에 내 청춘을 다 바치고 끝난 거예요. 돌아오고 보니까. 그래도 미련한 인간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내가 바보처럼 살았다고 막 노래를 하면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은 웃어요, 웃어. 그 길을 아직 안 가본 사람들은 웃는다고요. 그리고 자기도 그 나이 되면 똑같이 바보처럼 살았다고 노래해. 이것이 미련한 인간들이 반복하는 일 아닙니까? 글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은 건질 것이 없습니다. 대단한 것 같았고 사람들 앞에 뭔가 이렇게 내세울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별거 아닌가. 가끔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그러면 이 사람이 과거에 뭐 미스 코리아였다 그러고 뭐 누구라고 그러는데 지금 얼굴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미스 코리아였는지 이해가 안 가는. 나이 먹고 시간 가고 그러면 여러분 그 옛날의 모습이 없죠. 그 순간에는 뭐 대단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제도 잠깐 보니까 어디 하여튼 남해인가 어딘가 살고 있는 그 연예인 이름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유명했던 사람인가 봐요. 하여튼 특별히 여자분들은 나이 들어서는 머리를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섭더라고요.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왔는데 흰머리까지 줄줄줄 내려와가지고 머리 풀고 있는데 무서워요. 그래서 하여튼 여자분들은 나이 들면 머리 길지 않기를 바래. 근데 과거에는 그 사람이 화려했는데 TV로만 봐도 제가 봤을 때 남자가 봤을 때도 밤에 보면 무섭겠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생각 접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번 난 이제가 안 가. 지금은 도무지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 네 하고 할 수 있는 게 인생의 최고의 지혜예요. 그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혜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일,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어떤 지식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어떤 공로가 0.001%라도 포함돼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순도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가 자기를 그렇게 완전히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오르고 자기가 완전히 금식하고 자기를 철저하게 처복종시켜가지고 기절할 만큼 실신할 만큼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켰어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없애지 못했어요. 조직 신학자 루이스 볼고프라는 사람은 저희가 신학 공부할 때도 이분의 가르침을 책을 통해서 배웠고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루이스 볼고프라고 하는 이 조직신학자의 책을 통해서 공부를 했죠. 유명하죠. 신학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 볼고프가 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설명을 했어요. 은혜란 근본적인 개념은 축복들이 은혜롭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값 없이 주시되 어떤 공로나 어떤 요청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 것이 은혜이다. 잘 보세요. 값이 없이
주시되 어떤 공로나 어떤 요청에 따라서 좌우되는, 영향을 받아서 주고 주지 않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네.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먼저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받았으니. 물론 5절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완료형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이루고 한데 모기까지 한 마리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려고 하면은 모기가 불을 켜면은 어디로 사라지고 숨고, 불을 끄면은 또 웽웽거리고 와요. 그래서 제가 잡으려고 몸을 다 숨기고 얼굴만 내밀고 있었어요. 얼굴 가까이 와야 잡기가 편하잖아요. 그래 어디 눈썹 근처에 앉아가지고 자리를 잡더니 이제 침을 꽂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탁 때렸는데 눈 떠보니까 없어. 어디로 숨었는지 보이질 않아요. 한 두세 번을 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모기가 있으면 잠을 못 자요. 그걸 없애야 잠이 오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불을 켜서 봤더니 유리창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수건으로 그냥 내리쳤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죽은 모기가 안 보이는 거야. 죽은 모기가 보여야 내가 마음 편하게 자는데 안 보여. 여러분,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살인하는 사람들, 어떤 이런 사람들, 싸움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시신을 확인하잖아요. 시신 확인을 해도 사실은 또 살아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확인을 하는데 이 죽은 모기가 눈에 보여야 내가 마음 놓고 자겠는데 안 보여. 그래서 진짜 죽은 건가, 어디 숨어있다 또 나올 건가, 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야 되나 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구원을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인가? 그것이 아니고, 죽은 모기가 딱 내 눈앞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형이에요.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구원이 와 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8절에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은혜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8절 말씀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8절 한 절만 보아도 우리에게서 구원이 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내가 좀 노력을 하면 되겠구나, 내가 좀 더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게 없어요. 은혜지요, 믿음이지요, 선물이지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100%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이 우리에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람과 하나님이 협력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라도 조금 보탤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아예 구원에 대해서는 100% 내가 너희에게 값없이 주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못 박은 이유가 있어요. 9절 말씀에 그 이유가 뭡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인간은 얼마나 자랑하기를 좋아합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 팔뚝 굽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집 냉장고 크다 뭐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인간은 죽은 날까지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과거에 못 살았던 어른들이 별로 없더라고. 과거에 다 붙어있더라고. 다 잘 살고 집에 다 모습 들이고 살고 다 그래도 뭐 땅도 아주 뭐 지주였고 근데 뭐 어쩌다가 저쩌다 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과거에 다 화려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랑하기를 좋아해.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자기 뭐 배경, 자기 학벌, 자기 가문, 자기 형제들 그것도 없으면 자기 친구들 자기 자랑을 별로 없고 하면 옆에 그걸 다 자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들면 또 뭐 자기 자식 자랑, 자기 손자 자랑까지 뭐 요즘은 개까지 자랑하고 막. 하여튼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든지 그냥 다 끄집어서 자랑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대한 부분 가지고 그런 자랑질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딱 막으셨어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에 우리 선행이나 학벌이나 배경이나 지식이나 돈 가지고 구원을 얻도록 한다면 여러분 어디가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천국이 어떤 사람들은 돈 주고 가고 어떤 사람은 공부해서 가고 그러면 돈도 없고 공부도 많이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천국이 아니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재산의 많고 적음을 상관하지 않냐고 누구든지 똑같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랑을 안 해요. 진짜 자기 자랑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루터 봤잖아요. 우리는 루터처럼 고민을 안기 때문에 나 자랑할 것이 많을지 몰라요. 루터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또 들여다보는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은혜의 선물을 받았어도 그걸 별로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귀한 것인 줄을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은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절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할 게 없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냥 간증할 뿐. 간증하는 것도 조심스럽죠. 그냥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더니 제가 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 답은 10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여기 지금 10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거듭난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근데 그 후반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선한 일이 무엇이냐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순종하여 사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10절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선한 삶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엊그제 신문에도 보니까 이 미국의 야구 선수 커쇼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지금 29이에요. 지금 29인데 가끔 신문에 자주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믿음의 사람. 엊그제 신문에도 보니까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깊은 신앙심을 드러내는 라디오 인터뷰가 있었는데 21세기 최고의 투수라고 찬사를 듣고 있는 그가 야구에서만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도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를 볼 수 있도록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천국으로 이르는 진정한 길은 예수님 밖에는 없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이 선수가. 그는 음악가였던 아버지 또 그래픽 디자인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오래 행복하게 살지는 못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게 됐고요. 10살 때 이혼을 해서 이 커쇼의 마음속에는 혼자 고생하는 엄마를 보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야구선수가 돼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 참 이런 마음 하나도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게 하는 어떤 모티브가 돼요. 예. 물론 야구에 재능도 있었지만 얼마나 노력하고 대학도 안 갔단 말이죠. 일찍이 프로 구단에 이제 들어와서 지금 유명한 선수가 됐죠. 그가 간증하기를 고등학교 시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이후 더욱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는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을 통해 나의 재능과 성공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때부터 내 신념을 담아 공을 던지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고, 그래서 가정을 이뤄서 이렇게 이제 시즌이 끝나면은 매 순간 그 시즌마다 잠비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에 구호 활동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 젊은 선수가.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별로. 사람들이 드러내서 그러는 것이지 그냥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칭찬했을 때 내가 하는 건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뿐이라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그릇이라고, 이런 고백을 29된 이 선수가, 유명한 선수가 한다는 것은 참 귀한 신앙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는,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그리하셨다고. 그 일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희생당하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알려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하게 돈이 최고인 줄 압니다. 세상 성공이 최고인 줄 압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갖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알리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부산에 보니까 한 지역에 산지기가 있는데 대나무 숲이 굉장히 우거진 그 지역이더라고요. 부산에도 대나무 숲이 담양처럼 우거진 데가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어요. 근데 관리인 인터뷰 중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멀쩡한 대나무인데 잘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나무가 정말 튼튼하고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그걸 잘라 버려야 된대요. 사람들이 거기다 자기 이름 쓰고 가가지고 그냥 놔두면 다른 사람이 다 따라 한다는 거예요. 대나무에. 그 때문에 그것을 잘라 버려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거기다 이름을 그렇게 쓰는지. 누가 왔다 간 거, 자기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잘난 것도 아닐 텐데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막 떠들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해서 섬기고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빛이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큰소리 치면서 살지만은 그것이 최고인 것 같처럼 하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봐요.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빛을 봐게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번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는 이 10월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다시 곰곰이 되짚고 마음에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셔야 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10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어떤 삶이 은혜에 합당한 삶인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기쁨되고 영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 복된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 믿음,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이 놀라운 사실들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마음에 품고 새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이 더 깊어질수록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그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로를 저 깊은 데로 알아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직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그 은혜 잊지 아니하고 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살기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